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누굴 기다리는 것일까? 여러분,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 하늘로 가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올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볼 때는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근데 왜 안 오시지? 언제 오시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 10월 서울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막 선교사를 떠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다 준비를 지금 거의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며칠 후 10월 28일 날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큼 되냐면 14만 4천 명이래. 그 중에 자기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면서 그날을 갖다 10월 28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10월 28일에 됐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 찾기 위해서 막 몰려들어서 우리 가족, 내 아내가 저기 들어갔는데 내 딸이 저기 들어갔는데 하면서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여인은 남편이 전 재산 다 가지고 저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재산 찾으려고 거기 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바친 재산 내놓으라고 소리 질러. 딸 찾아내라, 아들 찾아내랴, 남편 찾으라, 또 아내 찾으라. 거기다가 또 구경 온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온 언론들이 취재하려고 다 방송국마다 차를 가지고 왔고 장사진을 치렀어요. 그것이 난리가 났어요.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과연 그날 주님이 오셨을까? TV에 주님이 오셨다고 탁 비추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오셨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그날 말이에요. 그날 주님이 정말 오실까? 정말 오신다면 내가 선교사 나갈 수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주님이 오실 거라면 저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주님을 믿었어요. 저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주님이 서울에 탁 나타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데려가시고 다른 사람만 다 데려가시면 나는 선교사로 보내놓고 그런 예수님을 제가 왜 믿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오시는 거야. 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때 돌아왔을 때에 처음으로 핸드폰 비슷한 게 생겼어요. 핸드폰이 생기고 그 핸드폰이 매번마다 바뀌는데 얼마나 놀라운 핸드폰이 생기는지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게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이 핸드폰을 바꿨는데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오시긴 오시는 걸까요? 분명히 오십니까?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를 외쳐. 일을 해도 빨리빨리. 여행을 가도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도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금방 알아봐요. 빨리빨리.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행 간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 무슨 일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도 하루 동안 그냥 온종일 차를 갖다가 막 몇백 킬로, 한 2,000킬로는 뛰는가 봐. 그러고 와서 피곤하다. 또 자.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여행 간다고 또 가. 이거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이거 빨리빨리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가 병이에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는 장점도 있어요. 일 처리를 너무 빨리 해.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번영이 이렇게 빨리 온 것은 이게 일 처리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하자. 한강의 기적은 뭐 때문에? 빨리빨리.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선진국이 됐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또 너무 빨리 늙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 중에 하나야. 노령화가 가장 빨리 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요거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요거까지 빨리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빨리빨리 심성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기다리지 못한다는 특징이에요. 이게 기다리지 못한다. 뭐든지 빨리빨리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놓치기 쉬운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차를 타고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다 볼 수가 없어. 슉 지나가 버리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아이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키우냐? 빨리빨리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애가 머리가 이게 막 지능이 막 생기기도 전에 막 영어니 뭐니 막 갖다 주입시켜야 돼요.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 조기 교육이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 그래서 천재들만 나오나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과정을 다 밟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재 교육이니 영어 교육이니 조기 교육 한다고 엄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막 시달리게 만들어. 그러면 금방 노쇠하게 돼요. 금방 늙어버려.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근데 금방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몇 개국어를 하고 다 좋은데 말이에요.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칠까? 애들 속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야. 애들 속이 채워져야 되잖아. 제대로 된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제대로 된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자라도 이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게 성인이 됐는데도 이게 성인이 아니야.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요? 너무 빨리 하려니까. 빨리빨리 다 찍어내려니까 제대로 된 속이 채워지지를 않은 거야. 우리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조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질 수 없다. 우리 아이는 질 수 없다. 예? 이겨야 한다. 누구 아이디가 뭐 이겨야 한다. 이게 아이디가 그거래. 우리가 무슨 경쟁하면서 여기서 싸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 싸우려고. 경쟁해갖고 내가 이겨야 돼. 왜요?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산이 많아. 그래서 앉을 자리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계속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니까 자꾸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다 커. 자연적으로 다 돼. 그냥 아이들 밖에 내놔도 아이들 그냥 놀아도 나중에 다 알아서 다 크고 다 지능이 발달하고 다 자기가 배울 것은 다 배우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못 기다려. 조급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방방 떠. 왜 이렇게 방방 뜨는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막 빨라지고 경쟁하고 막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갖다가 빨리 나타내달라. 빨리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어.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갖다가 범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을에 다 인도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갖다가 기다리지 못해. 왜? 전쟁이 막 터졌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그래. 내가 가서 제사 다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 못 기다려.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요. 이거 우리 망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버렸어. 그리고 전쟁에 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처음엔 보았어. 그런데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까? 이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을 팔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 너무 조급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런 인생을 살고 만 겁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야. 이것은 신앙으로 볼 때에는 정반대의 일이에요. 정반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갖다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내가 하겠다고 방방 뜨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묵상하고 엎드리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금방 앉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가는 게 아니야.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을 알아요.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했다고 한다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죠.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응답해서 응답받았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이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는 오랜 세월 방주를 갖다가 만들고 기다렸어요. 얼만큼? 100년 이상을 600년 동안 기다렸어요. 600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기다렸어요. 몇 세까지?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었어요. 언제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나 들어가지도 못했어. 40년을 또 보냈어요. 8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자기 때 이루어지지 못했어. 누구 때? 아들 솔로몬 때에 그것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선지자들은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졌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그 수모와 그 고통을 갖다가 참고 또 참고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시므온과 한나는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거기 모였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오순절이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맹목적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언제라고요? 700년 전. 한 달 전이 아니라 7일 전이 아니라 7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또 예언합니다. 그 중에 여기 나오는 말씀 11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거 언제 자라요? 언제 나무가 되고 언제 숲이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갖다가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 이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갖다가 이게 시작한 것이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메시아 예언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에 가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마치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해서 당시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 뭐예요?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라. 그때가 언제일까? 내일일까? 1년 후일까? 10년일까? 700년 후일까? 날짜가 나오지는 않지만 10월 28일이다. 누구처럼 그렇게 날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 어떤 분이 자신은 지지리도 못나고 복이 없는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 물건을 팔기만 하면은 판 다음부터 물건값이 팍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자기가 더 좋은 아파트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팔자마자 가격이 그냥 뻥 튀어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래. 또 어느 날은 또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몽졸이 다 팔아버렸더니 그 다음날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주식값이. 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른 회사를 옮겼더니 얼마 후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나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에레토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차가 막 너무 밀려. 조금씩 뺏겨요. 주차장처럼 그냥 꽉 막혀 있어. 근데 조금씩 빠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차선으로 가면은 금방 갈 것 같아. 그래서 옆 차선으로 딱 옮겼더니 아니 웬걸 내가 있던 그 차선의 차가 더 빨리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이거 에레토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런 거예요? 요리조리 자리를 찾고 바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여기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그냥 빠질 텐데 그냥 자연적으로 다 빠져.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찾고 요거 조금 하면은 요 사업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업 하자마자 이 문제가 생겨. 그죠? 예. 농사 짓는 사람이 올해는 작년에 그 양파값이 비싸니까
비쌌으니까 내가 양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양파를 잔뜩 심었어. 그랬더니 다들 양파를 심어가지고 양파 가격이 그냥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옮겨 다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습성 때문에 생겨난 법칙이 에레토 법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줄을 아는 인생.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야곱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야곱은 무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14년을 갖다가 삼촌 집에서 봉사했어. 14년이 아니야. 20년 동안을. 무려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도 주셨고 또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린 야곱에게서 그러한 인내를 배울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마냥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충만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충만해야 돼. 그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가. 죽인다 해도 그냥 나가서 전해.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았을 때에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그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우리의 땅 끝일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알고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의 친구 10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오게 되면 그 결혼잔치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니까 그만 그들은 지치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그들은 부랴부랴 일어나서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그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길을 예비하고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5 처녀는 그만 어둠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뛰어봤자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울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그가 예비가 되었는지, 경건하게 그가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어둠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김을 받은 그러한 내쫓으라 명령을 한 임금처럼 내쫓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비된 옷을 입고 그날을 준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 가만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들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는 나가서 큰 일을 사업을 하고 해서 5달란트 다시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해서 많은 것을 2달란트를 거둬들였어요. 그에게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예요.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모아비 사막에는 한가운데 그 모아비 사막 한가운데 새우들이 산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그 새우들이 언제 거기에 살았는지 모르는데 새우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막 한가운데 무슨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새우가 산단 말입니까? 모래사막인데, 모래땅, 죽음의 땅인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사막에 어떻게 새우가 산단 말입니까? 물도 풀도 자라지 않는 그곳에 참 신비롭게도 새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래에 무슨 새우가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사막에도요,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차례, 혹은 몇 년에 한 번, 혹은 10년, 20년, 비가 내리긴 내려요. 내리는데 한 번 내리게 되면 그 사막에도 호수가 생기고 강이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비만 내리면 거기서 새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새우가 튀어나오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새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이 비가 오게 되면 잠깐 이게 물이 고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금방 사라져버려. 메말라버려. 그 사이에 며칠 혹은 하루 이틀 그 사이에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새우 알에서 새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생기면
그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막 살다가 다시 이 새우는 알을 낳고 물이 마르면 죽어버려요. 말라버리니까 죽어버려요. 그리고 새우알은 모래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파묻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1년일까? 10년일까? 20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끝없는 기다림이 새우들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언젠가 큰 비가 내려 그 모래 땅에도 호수가 생길 날, 그때를 기다리며 새우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막 새우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새우알처럼 그날 주님이 임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조급해하며 살면은 열매 없는 빈 껍데기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으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예비된 그러한 성도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